안녕하세요. 수서동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신 주의 은혜를 저희가 먹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지식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우리 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장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좀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두신 목적이 이 아브라함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가 이 시험의 목적이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정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려 하기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지금 말씀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좀 읽으면서
왜 여기서 경외에 대한 이야기, 무서워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왜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붙잡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이렇게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이삭이 젖을 떼고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경험의 틀 속에서 그 틀 속에 우겨져서 지금 계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읽을 때면 제 마음에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이 심령이 빛으로 가득 채움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제가 작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듣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전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그렇게 뵐 때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감사와 세상을 살아갈 다시 한 번의 용기와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엄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그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을 경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그 하나님 하면 두렵다, 떨린다, 그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저와 같은 사람은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엄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저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걸요? 저는 용서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시하시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경시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그 사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 앞에서 하나님,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있는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동의 식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시는데 우리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그 말씀동행 식구들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이 제자리에 세워지고 그 위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날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날로 자라가
내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칭찬 듣는 그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위엄을 가지시고 자리 잡으시는 그 놀라우신 신비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의 틀 속에 크신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히 누리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진정하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그리고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엄 있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동행의 태도를, 동행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복된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누림, 그걸 우리 동행 식구들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고요.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